오늘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6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천지의 3가지 비밀의 산, 그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3가지 비밀에 대한 교리를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비밀이 많네요. 네, 3가지 비밀의 산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비밀의 산은 어디에 있는 무엇인가? 3가지 산은 배도의 산과 멸망의 산과 구원의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들이 말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의 산, 네.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저들이 성경 구절을 얘기했는데 그럴듯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되면 얼마나 이것이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네, 인자는 에스겔입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예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산 보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밴쿠버에도 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쳐져 있고 또 뭐 여름에도 보면은 저 높은 산들은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의 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네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있으니 산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원수들, 이스라엘의 원수들,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습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을 빼앗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곳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야 이제 이것이 이 높은 산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저들이 자랑하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신천지가 말하는 걸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에 하늘 장막 성도가 주를 배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을 잘 보십시오. 네, 앞에 잘 보세요. 네. 요한계시록 13장에 하늘 장막 성도가 주를 배반했다. 네. 짐승에게 표받고 경배하였으니 이 장막의 조직은 배도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물론 틀리죠. 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무슨 문서든지, 어떤 말이든지 신천지에서 나오는 건 일단 여러분이 의심하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네, 거기서 지금 소설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저걸 들으실 때 여러분이 바짝 여러분이 주의를, 의심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하늘 장막 성도가 주를 배반했다는 말 자체가 저게 소설 쓴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짐승이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죠.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네. 이렇게 이 짐승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장막은 하늘이죠. 네. 그래서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지금 이 신천지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계시록 13장에 하늘 장막 성도가 주를 배반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가 주를 배반을 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먼저 지금 시작한 겁니다. 짐승에게 표받고 경배하였으니. 네. 자, 여러분이 지금 좀 전에 보신 그 말씀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뭘 말하느냐 하면 하늘 장막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하늘 장막은 바로 그 유재열 씨가 세운 대한 예수교인가? 네. 대한 기독교. 네. 그 증거 장막 바로 그걸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셨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과 그다음에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있는 자들을 비방했다고 말씀했지 하늘 장막 유재열 씨의 증거 장막 이 땅에 과천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슬쩍 갈아치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결국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것,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을 갖다가 떼다가 여기다 붙이는 것입니다. 이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이세지스라고 하는 게 있고 엑세지스가 있습니다. 엑세지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잘 해석하는 걸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것들이 주석책이죠. 여기 신천지에 사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을 불러서 통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너희는 주석을 보지, 우리는 계시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석이 아니라 계시, 주석이 아니라 계시, 띵띵띵띵, 주석이 아니라 계시, 주석이 아니라, 마치 주석책은 무슨 어떤 인간들이 막 쓴 것처럼. 여러분, 주석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 비교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원어를 찾아가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쓴 것을 놓고 비교하기도 하고,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없지 않나 찾아보고 주석을 쓰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해보고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이사야와 이런 말씀들을 계속 왔다 갔다 우리가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책이나, 이게 엑세지시스입니다. 근데 아이세지시스는 뭐냐면 신천지가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그 말씀에다 갖다, 여기에 지금 하늘 장막, 유재열 씨의 그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곳에 하늘에 사는 성도들, 천국에 있는 성도를 갖다 집어넣어서 그 하늘 장막 성도가 주를 배반했다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배반을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짐승에게 표받고 경배를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하는 얘기, 사람들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을 끄집어 와가지고선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완전히 이거는 그 엉터리 소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아주 미혹하는 그런 소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개혁성경 가지고 있지만, 거기 요한계시록 가지고 있지만, 신천지에는 요한계시록이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신천지 그 사람들 성경 다 들고 다니고 우리가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여기저기 다 펴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천지에는 요한계시록이 없습니다. 신천지에는 무엇이냐? 새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그 이만희 계시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요한계시록, 이만희 계시록은 이만희 씨가 쓴 소설입니다. 소설이에요. 미혹하는 소설입니다. 아주 성경을 푸는 그 엑세지시스, 성경 해석법에 있어서 아주 불법적인 모든 걸 다 동원하는, 온갖 이 성경적인 이 해석 방법에 있어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미혹하는 그 소설을 써댄 것입니다. 이만희 계시록이 있고 사요한 계시록이 있지, 그들에게는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이 요한에게 주신 그 계시를 받은 요한 계시록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이 그들이 읽는다고 해도 그 요한 계시록을 몽땅 다 새 요한 계시록으로 바꾸고 이만희 계시록으로 바꾸고 이만희 소설로 바꾸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하늘장막 성도가, 하늘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주를 배반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그래서 하늘장막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이 땅의 과천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나라까지도 과천으로 이렇게 바꿔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우습게, 성경을 이렇게 경솔하게, 경솔하다면 그건 좀 점잖은 용어고, 성경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집단이 이 신천지 집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미워해서 안 됩니다. 많은 그들의 하는 행동은 미워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장막의 조직은 배도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하늘 장막이, 유재열의 장막의 조직이 배도의 산이다. 유재열 씨하고 이제 나중에, 유재열 씨가 나중에 뭐 했죠? 나는 이단 비즈니스 끝내겠다. 요새 그 유재열 씨는 뭐 하느냐면 일반 사업한답니다. 일반 사업가로 변신했대요. 아주 잘 됐죠. 여러 사람 영혼 망하게 하는 그 이단 비즈니스 끝내고 사업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유재열 씨가 나 손톤다, 이단 비즈니스. 그러니까 거기 남아있던 이 이만희 씨, 홍종효 이런 사람들이 발끈 일어난 겁니다. 이 배신자야, 이 배도하는 자야, 너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단을 떠나는 걸 그렇게 그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유재열, 그리고 함께 움직이는 너희들 짐승에게 표받고 경배했다. 너희들은 배도다. 배도의 산, 하늘 장막은 배도.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산, 여기 이스라엘의 산아 들어라 하고 이렇게 그 예언한 그 말씀에 이걸 배도의 산이다 또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아, 이스라엘의 산이에요. 그게 무슨 배도의 산입니까? 네. 그리고 그 유재열과 그 추종자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빼앗긴 땅이에요. 이 원수들이 와서 그랬죠. 이제는 여기에 이 높은 옛적의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저들이 뻐기고 저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뺏었다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의 산, 그건 이스라엘의 빼앗긴 땅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유재열과 추종자가 됩니까? 배도의 산이 돼버립니까? 그러니까 소설 쓰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가져와서 자기가 원하는 거 거기다가 갖다가 이제 넣으면서 소설을 써대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소설, 아주 미혹된 소설, 지옥으로 가는 소설, 지옥 열차 소설을 써댄 게 이만희 씨 성경 해석입니다. 이스라엘의 빼앗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리라는 그 축복의 말씀과 새 언약을 또 거기 약속하신 것이 이스라엘의 산에 관한 말씀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어떻게 산들이 비유죠. 네. 열매를 맺을 것이다.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누구를 위해? 내 백성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이제 그 이방인 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서 그걸 이스라엘 손으로 돌려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산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것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돌이켜 이스라엘과 함께 하리니 전에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돌이키셨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여기에 이스라엘의 이 산에 사람들이 갈고 심을 것이다. 다시 농사를 짓게 될 것이다. 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제에서 얼마나 수탈을 당했습니까? 네. 다 공출당하고, 네. 바로 그런 시점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을 주셔서 이제 우리 땅을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마음대로 농사 지을 수 있고 바로 그런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사람도 많게 하신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땅을 다시 돌려주신다. 땅에서 번영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그들이 아주 번영하는 그런 오늘 한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번성하고 번영하고 있습니까? 내가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얼마나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요. 지금 양양공항 같은 데도 국제공항으로 막 탈바꿈을 한다고 그러죠. 한국이 언제 그 시골 두메산골 대관령 있고 그런 곳 그쪽이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네. 놀랍게 이스라엘을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을 축복하고 이들이 너희를 번영하게 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와, 여기에 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위에,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돌이켜주시고 이스라엘을 복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로 함이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니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고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 약속을 또 주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산 말씀하시다가 네, 또 새 영을 이스라엘에게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 안에 성령을 그 이스라엘 속에 성령을 주셔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네 성령을 주셔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하나님의 영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소원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여러분 안에서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거로 봐야 합니다. 왜요? 성령이 안 계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그 안에 불일 듯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를 여기 말씀하는데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 세대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앞으로 천년 왕국 시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영광을 회복할 것이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지키고 전에는 얼마나 왕들이 있을 때 역대 왕들이 있을 때 열왕기 또 역대학 역대상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떠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전을 저들이 버리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산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배도 이스라엘의 산 그걸 가르쳐서 무슨 배도의 산이니 유재열과 추종자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억지 소설, 미혹의 소설, 지옥 열차 소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 이만희. 성경은 이스라엘의 빼앗긴 땅을 이스라엘의 산이 말씀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 언약으로 그들을 복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산에서 배도의 산 유재열과 추종자밖에 못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건 영 삼천포로 빠지는 겁니다. 영 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지옥 열차에 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귀한 메시지를 놓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천국 열차 이걸 타지 않고 지옥 열차 타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 열차라고 하니까 굉장히 아주 재미있게 들리기를 하지만 실제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옥을 제일 많이 설교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타는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보여주는 악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보여주는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비밀의 산 중에서 이제 배도의 산, 그건 끝냈고 이제 멸망의 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 가지 비밀의 산을 알아야 구원받는데요. 네, 참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뭔지. 네. 성경이 말씀한 구원은 전혀 이 사람들 몰라요. 무지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 비밀의 산도 모르고 세 가지 비밀도 모르고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러는 거 이러면서 아주 비난을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 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네, 부정하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그러고서 예레미야 51장 요한계시록 13장 이렇게 나왔는데 그 말씀을 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네. Destroying mountain. 막 멸망시키는 그런 산이에요. 네. 자, 멸망 산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무슨 멸망. 이게 비유죠. 네. 멸망시키는 그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누가요? 하나님이. 멸망하는 산에 대해서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burnt mountain. 아주 불에 타버린 산. 아무 쓸모없는 산이죠. 네.
멸망의 산아 불탄산이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온 세계를 멸망시키는 멸망의 산아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네.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보세요. 신천지는 계시록 13장에 바벨론의 7머리 목자와 10뿔의 거짓 선지자가, 네. 뭐 니골라당 이 사람들 그 18번 하는 얘기죠. 네. 그 정통교회에서 온 그 영적 지도자 7명 그리고 그들이 세운 10명의 장로, 예. 이분들을 가리켜서 이제 바벨론의 7머리 목자와 10뿔의 거짓 선지자가 하늘 장막 유재열의 그 장막에 들어와서 장막 성도들을 멸망시켰으므로 이단을 완전히 그 깨뜨려 버리고 그다음에 정통교회로 돌아갔으므로, 그런 말이에요. 네. 이 바벨론의 조직은 멸망의 산이다. 그들 볼 때는 멸망된 거예요. 네. 우리 하늘 장막이, 우리 이단 장막이 이렇게, 그들은 또 이단 장막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들은 정통 장막이에요. 우리 하늘 장막이 멸망했다. 네. 유재열과 그 일당들이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즉, 그 10뿔, 7머리 10뿔, 그 정통교회에서 온 그 사람들한테 굴복해서 교회를 맡겼다, 버렸다. 네, 이런 얘기예요. 네, 한마디로. 그들의 소설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너희 눈앞에서,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자,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시온에서의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네. 그 바벨론이 와서 어떻게 했죠? 그 유다를 다 해쳐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다 해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전을 깨부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저들이 전리품으로 해서 바벨론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하고.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갚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바벨론이 있는 데가 갈대아 지역이니까, 네,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갚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을 내 백성들에게 행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메대 왕들은 누굽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런 왕들입니다. 메대 바사 왕들은 이 페르시아인데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네. 그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하나님이 제국의 그 운명을 바꾸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걸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종들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쓰셨지만 이제 바벨론이 죄가 차니까 이제는 바벨론의 죄를 징치하기 위해서 메대 왕들, 바사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 바벨론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면은 이 멸망산아 너는 불탄산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전쟁하는 것입니다. 튼튼히 지켜라. 도망 못 가게. 파수꾼을 세워라. 복병을 매복시켜서 방비해라. 철저히 바벨론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여기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요. 신천지는 이런데 아주 굉장히 그 매력을 느낄 거예요. 예, 그러면 뭐 많은 물가에 살면서 동방의 나라 한국이 아니겠냐. 네. 우리는 그래도 삼면이 바다가 아니냐. 그러면서 많은 물가에 살면서 요새는 우리 재물도 많아졌다. 재물이 많은 자요. 네. 이렇게 하면서 여긴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는 유브라데스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 갈대아 우르가 있던, 네, 거기가 유브라데스 강인데 그 많은 물가, 그 지류도 많잖아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네. 이단들이 이런 말씀 보면 굉장히 아주 그냥
구미가 당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쓸까? 어떻게 내가 이용을 해 먹을까? 네. 산만 나오면 산을다가 이스라엘 산, 요거 배도의 산으로 바꿔야지. 그다음에 여기 바벨론 이 산, 불탄 산, 요거는 멸망의 산으로 바꿔야지. 마침 또 멸망산 이라고 나왔으니까 멸망산으로 바꿔야지. 이렇게 자기들 거기다 성경을 막 갖다가 그냥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나쁜 소설 쓰는 거예요. 지옥 소설 쓰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좀 표현이 강했어요. 네. 이 원어를 이제 영어들이 번역한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셨다고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 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라. 바벨론에 많은 군대를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그 대군들이, 메데바사의 대군들이 가서 이 바벨론 성벽을 놓고 와 무너져라 하고서 이제 성벽을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돌아가세요. 아까 본 말씀.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멸망의 산이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멸망의 산, 불탄 산은 무엇인가? 바벨론인데, 바벨론 왕국인데, 좀 더 여기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휴지 마운틴입니다. 태산, 엄청나게 큰 산을 이루어서 우상을 친 돌이 엄청난 산이 되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분명히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 꿈 얘기예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대왕이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냐 하면은 한 신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입니다. 그 신상의 가슴과 그 신상의 양팔은 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신상의 배와 그 신상의 허리는 놋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의 다리와 발은 쇠인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발에 쇠와 진흙이 함께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합금이 되면 쇠보다 더 강한 거 아시죠? 그런데 합금이 아니라 쇠와 진흙이 앞에 있으니까, 쇠가 아무리 강해도 진흙과 함께 있으면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요. 자, 여기 이제 그 꿈을 여러분이 꾼 다음에 너무너무 자기가 무서워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마술사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점치는 사람들 모두 불렀습니다. 점성가들 모두 불러 모아서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 점성가들 다 불러 모으고, 너 꿈 얘기도 하고 풀이도 해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이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여라.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이제 다니엘도 그때 끌려왔는데, 다니엘도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아리옥 군대 장관한테, 잠깐만, 뭐 이렇게 급합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선 하나님께 기도해서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받아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 꿈이 이러한즉, 꿈을 얘기합니다. 먼저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알겠습니다. 꿈과 해석을 알겠습니다. 자, 여기 다니엘은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은 예언자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그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일어날 이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 모든 것에 대한 장래에 앞으로 일어날 이 제국들에 대해서 한 몇백 년, 몇천 년의 그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지금 계시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또 그뿐 아니라 저 요한계시 나중에 있을 말세에 있을 예언까지 다 봤잖아요. 다니엘은 굉장한 예언을 이 계시를 받은 예언자였었습니다. 자, 꿈이 이러한즉 내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왕중왕이라는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하나님이, 근데 그게 왕중왕이 된 이유가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을 가지고 저 열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그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방 왕들이 다 자기가 힘이 세고 자기가 다 이 군대가 강하고 그래서 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뭐 미국이나 지금 뭐 러시아가 다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런 세계적인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네. 바벨론이 아까 당신이 본 그 우상의 그 금머리, 바로 그것이 왕입니다. 바벨론입니다. 네, 그때는 뭐 국가가 곧 왕이고 국가니까. 네, 왕은 그 바벨론이 곧 금머리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을 뒤이어. 네,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은이라고 그랬죠? 양팔과 가슴은 은입니다. 은은 금보다 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아까 그 노시 허리와 이 배가 노시라고 그랬습니다. 네, 우상의 그 허리와 배가 노시인데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네, 그 당시에 네, 그 중동 그쪽 그 지중해 그쪽에 온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네, 여기 그 둘째 은 이거는 그 메데바사입니다. 놋 같은 나라. 이것은 그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 헬라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네, 누굽니까? 이건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철의 제국 로마 제국을 여기 말합니다.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제일 강했어요. 네 제국 가운데. 예, 여러분 지금 구약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인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다스리신가에 대해서 듣고 계신 겁니다.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즉 그 쇠 나라 철의 제국 로마 제국이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를 것이며 진짜 그랬죠. 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네. 발은 철이에요. 그다음에 그 발가락의 얼마가 토기장이의 지늘기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메데바사 바벨론은 한 나라입니다. 메데바사는 메데바사 양팔이죠. 네. 그다음에 알렉산더 제국. 예. 그다음엔 두 발로 나눠갑니다. 로마가 동서로마로 나뉜 거 아시죠? 동로마, 서로마로 나뉜 것을 여러분 아시죠? 네.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이미 다 예언을 받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세계적인 대제국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섞여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로마가 얼마나 많은 민족을 섞었습니까?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네. 이 나라가 결국은 로마가 점점 쇠락하고 그 다음에 망하고 그런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지난 다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 다른 나라입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제국,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왕국을 여기 세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즉 누가 와서 쳐들어서 그 나라를 깨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한 왕국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그 금신상을 꽝 치고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느부갓네살이. 왜? 꿈이 참된 게 너무너무 확실하니까. 예, 다른 사람들 다 죽여버려라. 너희들 쓸데없어. 너희들 돈 주고 너희들 점성사 내가 먹이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 이 중요한 꿈을 너희들 알게 하고 해석해달라는데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 그런데 여기 지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꿈을 그대로 다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죠. 참되고 맞아. 해석은 확실합니다. 맞아. 해석도 확실해. 그렇게 여기서 여기게 된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바벨론 제국은 BC 주전 626년에서 539년 약 80년 정도밖에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제국은 한 200년 갔는데 539년에서 그러니까 539년에 이 바벨론 제국을 메데 바사가 꽝 쳐서 무너뜨리고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약 200년 동안 334년에서 주전 334년에서 330년 이 4년 동안에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을 다 아주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BC 330년에서 63년까지 그것도 한 250년 헬라 제국이 지속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63년 BC 63년에 로마 제국이 이 헬라 제국을 쳐서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되는데 로마 제국은 이 BC 27년에서 AD 47 그 검정색에 있는 거, 로마 거기에 있는 거기에 한 500년 되죠. 로마 제국이 한 500년 됩니다. 그 전에는 로마의 공화정이 한 500년 됩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도 한 1000년을 가는 그런 제국이었는데 그 다음에 둘로 나뉘었죠. 동로마 서로마는 양발이 있는 것처럼 양발로 내려간 것처럼 둘로 나뉘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그대로 됐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동로마 제국은 AD 330년에서 1450년 거의 1000년을 또 갔습니다. 이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철의 제국 로마. 그렇지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결국은 흐물흐물 무너진 다음에 서로마 제국은 AD 476년부터 게르만 민족이 터내려와서 다 깨뜨려 그들이 멸망시켜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동로마 제국은 1453년 오스만 투르크가 저쪽에 터키에서 온 오스만 투르크가 와서 결국은 무너뜨리고, 참 아주 이 로마 제국의 컨스탄티노플을 함락할 때 역사적인 걸 보면 아주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냥 콘스탄티노플에 얼마나 딱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딱 얼마 서로 바라보이잖아요. 바로 앞에 강보다 조금 더 넓은가. 거기를 이제 쳐들어오는데 아주 철옹성을 쌓았습니다. 동로마 제국에서.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점점 힘이 커진 다음에 막 제압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이 겹겹이 쌓은 성을 막 깨고 들어오고 마지막 남은 곳으로 딱 들어왔을 때 이 동로마 제국이 황제가 거기서 아주 마지막으로 황제답게 모든 군대 나머지 자기 친위들을 끌고 닥쳐오는 오스만 이 군대하고 싸움을 해서 거기서 장렬하게 전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도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역사적인 것을 지금 이 다니엘이 보고 느부갓네살한테 말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이 나온 겁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꽝 치니까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됐다. 우상을 친 돌이 휴지 마운트 큰 산을 이루었는데 그게 뭐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불탄 산, 이게 멸망하는 산, 멸망의 산, 이 불탄 산, 이게 무엇입니까? 왕국이죠. 근데 어떤 왕국? 바벨론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한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다 이 성경 말씀을 다 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보세요. 또 계시록 13장에 바벨론의 7머리 10뿔 거짓 선자가 하늘 장막에 들어와 장막 성도들을 멸망시켰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침입을 당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돼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정신을 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을 가지고 믿어서는 안 돼요. 여기서. 확 미혹돼야 이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조직은 멸망의 산이다. 바벨론 조직이래요. 멸망의 산이 바벨론 조직이래요. 이 말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유재열 씨하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사람들 이제 정통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인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로교에서 온 7명의 교회 지도자들, 또 그 다음에 뽑은 10명의 장로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합해서 이 이단 증거 장막을 다 정통교회로 이렇게 바꾸는, 그게 바벨론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의 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의 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벨론 왕국이지.
바벨론의 조직이라고 은근히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저 뭐 7머리 10볼 그저 뭐 거기에 뭐 10장 그 다음에 뭐 7명 뭐 목사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소설 쓴 거예요. 그걸 또 이상한 또 얘기를 해요. 산은 사는데 영적 산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영적 산은. 네. 아주 그냥 뭐 이거 저 한마디로 그저 뭔가요 그저 아주 변덕스러운 거. 네. 죽을 듯해요. 네. 뭐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네. 갑자기 또 영적 산이라고도 바꿔놓습니다. 네. 영적 산은 흙으로 육체로 지음받은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 또는 그러한 교회들로 조직된 교단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참 소설도 재미있게 네. 그렇지만 참 아주 나쁜 소설 여기 쓰고 있어요. 네. 소설로만 받아들이면야 뭐. 예. 전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을 보셨습니까? 네. 상하권으로 돼 있는데. 네. 전 봤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네. 소설로 보는 거예요. 소설로. 네. 여기에 지금 그 소설로 보면 좋은데 이게 소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미혹된 길로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단 종파가 된 것입니다. 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네. 뭐요? 교회? 교회들? 교단? 이거 아주 정말 굉장히 혼돈주죠. 네.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불탄 산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바벨론 제국 바벨론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바벨론 조직이다. 니골라당이다. 교회, 교단이다. 네. 소설 쓴 거죠. 성경은 바벨론 왕국, 바벨론 제국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원의 산, 네, 세 가지 비밀의 산. 첫째, 배도의 산. 둘째, 멸망의 산. 셋째, 구원의 산. 이제 구원의 산을 좀 봅시다. 이사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말일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 제가 노란색을 칠한 걸 보세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산이라고 그랬죠. 시온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다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네, 요한이 보니까 네. 보라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죠. 시온 산에 섰고, 시온 산이 어딘가? 네,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시온 산에 섰고, 네, 성전이 있는 산이 시온 산입니다. 네,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자, 시온 산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여기 잘 들으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온 산에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시온 산에 또 누가 어린 양과 함께 있습니까? 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4만 4천1이에요. 왜?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지금 이 시온 산 위에 서 있습니다. 네,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시온 산이 있습니다.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14만 4천이 그 시온 산에 서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네, 그들의 이마에는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네,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구원받은 자들인 것을 우리가 뭐 단박에 알 수가 있죠. 네. 신천지가 한 말을 보십시오. 구원의 산은 멸망자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도망한 산으로 이 산은 영적 시온산이며 또 소설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있는 말씀 유대에 있는 산들입니다. 네. 이걸 또 무슨 영적 산이니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곳으로. 자, 왜? 산들도 다 자기가 영적 산이다 해서 자기 것으로 또 끌고 가는 겁니다. 네. 이거 아시겠죠? 네. 산을 그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이 유대의 산 혹은 그 이스라엘의 산 혹은 이 바벨론 왕국을 말하는 멸망의 산 그 바벨론 이런 곳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 이것도 쓸만한데? 그리고 와서 자기는 또 만드는 거예요. 요거 영적 산으로 싹 시온산도 영적 시온산으로 싹 바꾸자. 예, 이겁니다. 영적이란 말 붙여가지고 그다음에 확 미혹시켜 버리는 거예요.
세 가지 조직의 산 중에 배도의 산, 멸망의 산, 구원의 산 자기들이 얘기한 거. 네. 산 중에 예수님이 계시는 시온산이 구원의 산이다. 네. 이 사람들 얘기할 때 보면요. 제가 만나서 얘기해서 봐서 알아요. 시온산이 뭔지 아세요? 시온산. 네. 우리 교회 한 자매님 이제 미혹하면서 그때 이제 이메일 보낸 게 뭐냐면 시온이 뭔지 아냐. 시온산이 뭔지 아느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시온산이 뭐죠? 그래서 제가 시온에 대해서 쫙 풀어서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시온산이 시온산 알아요? 구원받습니다. 네. 멸망의 산을 알아요?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산을 알아요? 구원받습니다. 배도의 산을 아십니까? 네. 여기 계시록 여기 에스겔에 있는 이 산을 아십니까? 이사야에 있는 이 산을 아십니까? 예레미야에 있는 이 산을 아십니까? 그럼 뭐 처음 듣는 이 기독교인들은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예요. 어휴, 성경을 너무너무 잘하네. 난 너무너무 산에 대해서 난 그냥 이스라엘 산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영적인 의미가 뭐가 있어요? 소설 써놨으니까 의미가 있지. 의미를 자기들이 부여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네들, 이 지옥열차 소설 쓰려고 그렇게 해놓은 건데,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그 책을 받았을 때 전에, 야, 다빈치 코드가 뭐냐. 예, 하도 유명하고 그냥 하도 기독교 신앙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비판하고 그런 책이다 해서 보니까 네. 그게 참 궁금했어요. 야, 이게 정말 뭔가 대단한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누가 주었습니다. 저한테 2권을. 그래서 제가 읽어보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이것저것 소설 이야기 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와 관계를 가져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제 자라나서 점점 그 위험한 어떤 생사를 벗어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프랑스의 메로빙가 왕조의 후손이 되고 메로빙가 왕조를 이루고, 아주 그 소설을 쓰는데 얼마나 아주 그냥 우스꽝스럽게 쓰는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웃기지 마라. 네. 다빈치 코드 웃기지 마라. 거기 또 딱 보니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문서가 있으며 비밀스럽게 내려온 문서가 있는데 이것을 교황청에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알리려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제거해 버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막 꾸미는 거예요. 막 꾸미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 다빈치 코드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진짜 이거 소설 같은 거 가지고선 말이죠. 아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 알면. 근데 모르기 전에는 다빈치 코드 하니까 야, 그 뭐가 있길래. 다빈치 코드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비밀로 내려오는 서신이 책이 있는데 그걸 로마 교황청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없애버리려고 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요. 야, 그 초대교회 문서가 뭐냐? 야, 별거 아니에요. 나스틱 2단의 문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2단 문서. 네, 지금 신천지 그 문서 같은 거, 신천지 지금 있는 그 책 같은 거, 그런 얘기.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나면. 그러니까 시온산, 구원의 산, 영적 산, 멸망의 산, 불탄 산, 무슨 이스라엘의 산, 이러면서 말이죠. 여기저기 넘기면서 산. 여러분 주눅 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배우고 계시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구나. 네. 처음 익은 열매로 이루어진 12지파가 구원의 산이다. 딱 나옵니다. 12지파. 네. 요건 14만 4천. 요건 신천지 14만 4천. 12지파. 예, 구원의 산이다. 자, 이걸 종합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구원의 산은 영적 시온산이다. 시온산이다. 12지파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요? 시온산과 12지파가 같은 산이에요. 구원의 산이에요. 예. 시온산과 12지파가 같은 거예요. 아까 시온산 위에 누가 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뿐인가? 아니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다. 시온산 위에 12지파가 있는데 어떻게 시온산과 12지파가 같습니까? 그렇죠? 내가 내 위에 어떻게 서요? 말이 됩니까? 시온산 위에 12지파가 섰으면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시온산에 12지파가 시온산이에요? 이게 제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소설입니까? 예. 이건 무슨 진짜 엽기 소설도 아니고 말이죠. 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도 몰라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짓말 하다 보면 결국은 속임수 쏟다 보면 결국은 탄로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탄로가 나요. 결국은 탄로가 나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온산, 네, 12지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 여호와의 전에 산, 여호와의 산, 시온, 예루살렘, 시온산 우리가 쭉 아까 봤는데요. 네.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느냐? 이게 바로 신천지 12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구원의 산, 그 시온산인데 그거는 바로 신천지 12지파. 신천지 12지파 속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네. 소설 쓴 거죠. 네. 시온산과 인맞은 14만 4천은 윌리엄 핸드릭슨, 그 언약 신학의 그 챔피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말씀하는 것은 현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이런 이 상징들을 이제 비유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천국, 시온산은 천국이고 14만 4천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 현재가 아니고 미래 앞으로 다가올 일이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14만 4천이 어떤 14만 4천 성도들이다. 시온산은 천국이다. 이렇게 비유로 보지 말고 문자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본다. 미래적으로 문자 그대로 본다. 이렇게 되면 여기 월버드 박사 말씀처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자적으로 시온산이다. 네, 문자적으로. 또 이 14만 4천은 그 대환란 때 생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뭐 다르면 조금씩 다르지. 네.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성경을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그 비유적으로 보느냐. 그래서 그걸 현재의 이 일을 비유로 설명한 것으로 보느냐. 그러면 이 언약 신학 관점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온산은 천국이고 14만 4천은 성도들이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그다음에 여기 성경에 시온산이면 시온산 그대로 문자 그대로 또 14만 4천이면 14만 4천 명의 문자가 여기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냐면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와서 12 곱하기 12,000 하니까 14만 4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스라엘 지파에서 12지파에서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해석. 네. 뭐 주석이 아니라 계시, 주석이 아니라 계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석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보는 이 관점으로 결국 성경을 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네. 무슨 그 거지 발사기 같은 계시인지 뭔지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네. 그 무슨 뭐 지옥 열차 소설 쓰는 거, 이만희 소설 쓰는 거, 이만희 계시록 가지고 뭐 그렇게 소용없어요. 마귀가 무슨 미래를 알고 계시를 줍니까? 마귀는 나쁜 생각을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주는 것뿐이에요.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온산과 인맞은 14만 4천. 네. 시온산은 뭐 구원의 산이다 이렇게 해서 신천지 12지파다 이렇게 신천지에서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고 네. 소설 쓰는 거고 천국과 성도들이다. 문자적인 시온산이다. 대환란 때 생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보는 견해가 맞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떤 계시록을 비유로 본다. 현재 일어나는 그 교회사에 일어나는 그리고 과거 구약 시대 때나 현재 시대 때나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과 또한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을 비유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천국 성도들이고, 네 아니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 보자. 그러면 문자적인 시온산 대환란 때 생존한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나오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결론을 짓게 돼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신천지 12지파 이거 완전히 소설 쓴 거고, 네 이건 뭐. 정말 엉터리 소설 써놓은 거고, 네. 엉터리 소설 믿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네. 지옥 열차 가는, 이 소설 읽고 어떻게 구원받아요? 정신 차려야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산은 배도의 산 유재열과 추종자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빼앗긴 땅의 회복의 축복과 새 언약의 약속을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 이거를 신천지가 바벨론 조직이다. 니그로 당이다. 교회다. 교단이다. 소설 쓴 거고. 네. 성경은 바벨론 왕국, 바벨론 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산. 네. 시온산과 인맞은 14만 4천은 신천지에서 12지파라고 또 소설 써냈고, 네.
천국 성도들 혹은 문자적 시온산과 대환란 때 생존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 면이 있었죠. 네, 여러분이 처음 들으시고 다 이해하실 거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다시 또 보고 들으시고 또 시청하시고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해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종말론 이단, 요한계시록 이단,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 네. 한국 토종 이단들은 다 이 말세론 이단인데, 종말론 이단인데, 번성하는 이유는 첫째는 제 생각에 요한계시록이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렵습니다. 네, 상징, 숫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네. 그런 틈새를 노리는 겁니다. 또 교주들을 신격화시킵니다. 택한 자, 뭐 보혜사, 뭐 약속의 목자, 이긴 자, 뭐 이렇게 아주 그 현란한 용어들을 해서 교주들을 완전히 신격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재림 예수다. 이만희 씨 같은 사람 아주 야갔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해요. 자기가 얼마나 인간의 이 부족함이 많아요. 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탈퇴를 했어요. 이탈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만희 씨가 직접. 네. 그 사람이 탈퇴, 협박하는 거, 그 전화를, 그걸 녹음을 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이 자식아! 너,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러면서,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에 떠 있어요. 네. CBS인가 거기서 아주 그냥 해서 또 있는 겁니다. 네. 상소리를 하고 말이죠. 네. 막 화를 내고 말이죠. 네. 자기도 알죠.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 인간됨을 알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난 죽이다. 겸손한 것처럼. 근데 나에게 뭐가 씌었다. 네. 재림 예수의 영이 나에게 왔다. 예. 그래서 나를 함부로 보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 서면 어떤지 아십니까? 네. 아주 겸손한 것 같이 얘기해요. 웃으면서. 예. 그러면서 카리스마를 갖는 거예요. 왜? 우리 그렇게 겸손하시네. 네. 재림 예수의 영이 오셨는데도 겸손하시네. 네. 다 쇼하는 거죠. 쇼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이 신천지는 거대한 영적인 먹이사슬입니다. 아십니까? 거대한 피라미드 조직 같습니다. 정점에 있는 이 교주가 모든 걸 독식하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떡고물을 먹는. 그 내려갈수록. 네. 그리고 가장 많이 빠져서 미혹돼서 가장 많이 자기 시간과 돈과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가 허비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먹이사슬이 되는 거예요. 바쳐지는 겁니다. 제물로. 그걸 몰라요. 네. 거대한 먹이사슬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떡고물 먹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많은 사람들 착취하고, 제일 많은 사람들 미혹된 길로 가고, 제일 많은 사람들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옥에서도 제일 뜨거운 데 들어갈 겁니다. 지난번에 신성종 박사님이 천국 갔다 오신 다음에 간증을 해서 한국교회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우리가 성령의 말씀만 이 계시와 같이 그렇게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는 좀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자기가 이제 지옥도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뜨거운 곳인데 거기를 제가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그 교주들이 있더라. 이단 교주들이 있더라. 네. 그 말이 사실일 겁니다. 네. 이단 교주들 지금 다 지옥에서도 제일 뜨거운 데서 펄펄 끓는 뜨거운 데 지금 있습니다. 네. 이단 교주. 또 그와 함께 일했던 그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이 마귀가 주는 떡고물을 먹고, 돈 들어오겠다 말이죠. 편하게 살고 말이죠. 네. 좋은 차 굴리고, 좋은 데 가서 레스토랑, 음식점 가서 먹고, 호텔도 좋은 데 쓰고, 이러고 돌아다닐지 몰라도. 네. 이 사람들 결국 최후는 이건 지옥의 바닥입니다. 유명한 기도를 썼던 오할레스비라고 하는 루터 신학자인데요. 스웨덴 분이신데 핀란드인가? 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노르웨이인가? 네, 하여튼 스칸디네비아 3국 중에 한 유명한 신학자인데 라디오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바닥에 지금 여러분이 엎어진다면 바닥에 쓰러져서 여러분이 만약에 엎어져 죽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지옥의 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 노인들 같은 경우는 언제 내가 심장마비라는 것 때문에 쓰러질지 모른다 생각하는데 당신이 지금 쓰러져서 바닥에 쓰러져서 죽게 되면 당신은 지옥의 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 나라에 센세이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충격들을 받고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그런 말을 왜 하느냐고. 여러분, 그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 그 신천지의 그 고위직에 있는 그 사람들 말이죠. 탈퇴하고 나온 사람은 다행입니다만, 네. 그 사람들 지금 만약에 타고오늘 심장마비나 타고오늘 사고를 만나서 타고오늘 죽는다고 같으면 제일 지옥의 뜨거운 데서 펄펄 끓는 뜨거워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주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김홍기 목사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목사가 김홍기가 하는 저주가 무슨 쓸데가 있어요. 내가 무슨 저주의 주체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주하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죠. 네. 사람들 미혹된 길로 끌고 가는 그 자체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성경 말씀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서 망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소설 쓰고 악한 소설 쓰고 지옥 열차 소설 쓰는 그 자체가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뭐래요. 지옥 가서 불탈 텐데 영원히 못 나올 텐데. 교주들을 신격화하는 거. 그래서 이단이 번성합니다. 그 다음에 종말 시간으로 압박합니다. 네. 때가 다 왔다. 14만 4천 명만 채워라. 그러면 하늘의 영계에 있는 이 영들이 내려와서 거룩한 영들이 내려와가지고 이 14만 4천 명의 그 사람들에게 신천지 사람들에게 임해서 영생불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14만 4천 빨리 채워라. 14만 4천 채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밤잠을 못 자고 섹스 포교를 하고 돈 다 갖다 바치고 회사 그만두고 가정 다 떠나고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공부도 안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가서 무슨 아주 그 신천지를 그냥 화장하고 꾸미느라고 말이죠. 가장 행렬도 하고 이런 거리에 와서 카드 섹션도 하고 말이죠. 무슨 여러 가지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데 그 시간을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젊은이들이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젊은이들이 어려워요. 환란과 실패로 아주 고대요. 요새 한국의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그냥 마땅한 직장은 없고, 네. 공부를 하고 나와도 이렇게 자꾸만 대학원 공부한다고 그러고, 자꾸만 숨어 지내려고 그러고, 네. 그냥 아주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말이죠. 그래서 외국 나와도 외국에도 힘들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한국도 힘들고, 환란과 실패.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14만 4천 채워지면 너희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듣기로는 무슨 월급도 아주 엄청나게 많이 주고 말이죠. 아주 굉장히 대우를 잘해준다. 이런 식으로. 예. 하는 것입니다. 네. 영생불사하고 온갖. 네. 그러니까 환란과 실패로 고된 삶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매달리는 거죠. 지금 12만 됐으니까 2만 얼마 매년 한 15,000, 2만 명씩 쓰니까 지금 이 사람들 2014년 5월 6월 14만 4천 빨리 채워라. 이러니까 이단이 막 번성하는 그냥 빨리 한 명이라도 더 하려고. 예. 시간적으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네. 환란과 실패로 고되니까 그냥 빨리 어떻게든지 이거 확 바뀌는, 네. 영생불사로 바뀌고 그냥 뭔가 여기에 보면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네.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 신천지만 구원받는다. 저쪽 여호와의 증인, 우리만도 여호와의 증인만. 또 JM에서는 우리만 구원받는다. 또 저기 무슨 구인회 거기서 또 우리만 안상홍 증인회 우리만 구원받는다. 통일교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다들 14만 4천 이렇게 해서 아주 배타적인 구원관. 네. 그다음에 허황된 약속들을 막 남발합니다. 영생불사하고 네. 성경에도 없는 거. 네. 소설 쓰고. 왜 그런 소설을 읽고 거기에 자기의 생애를 바쳐요. 거기에 시간을 바쳐요. 거기에 물질을 바쳐요. 자기의 미래를 거기다 바쳐요. 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협박하고 회유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직접 전화해서 너 이놈 맛 좀 봐야 되겠어? 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 목소리, 그 이만희 씨 목소리 제가 알죠. 네, 그 들어봤으니까 인터넷에서. 네, 그 설교하는 것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알죠. 그 목소리 그대로예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이 신천지에 관한 거 좀 찾아보세요. 그런데 신천지 바로 알자. 요런 건 다 신천지에서 나온 겁니다. 네. 신천지의 교리, 이런 건 다 신천지에서 나온 거예요.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이걸 보셔야 돼요. 네. 김홍기 목사가 전하는 정통교회 이 진리를 전하는 거니까 신천지 교리 하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항상 네, 유튜브.com 들어가셔서 김홍기 목사 아니면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이것만 딱 써서 클릭 탁 해버리세요. 쫙 뜹니다. 네, 오늘까지 6개 지금 메시지가 지금 떠서 네, 진리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유하기도 하고 네. 신현욱 소장 같은 사람 나왔는데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 돈 부정하게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쫓겨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이죠. 네. 거짓말이죠. 거짓말. 태산을 이루었다고 말씀했는데 거짓말에 태산을 이룬 데가 신천지입니다. 네. 그리고 비밀 유지하는 거 있죠. 책도 제가 책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죠.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폭로하고 다 이렇게 하죠. 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겠어요? 옛날 책들이 아니에요. 네. 최고의 비밀, 그 책자들을 제게 주신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이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책 주시더니, 그 다음에 캠코더 주시더니, TV 주시더니, 인터넷 유튜브 주시더니, 그냥 쫙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끌고 가시잖아요. 네, 비밀 자기들이 아무리 유지해도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폭로시켜버린다. 아까 느부갓네살이 뭐 그냥 금머리가 돼서 세상 모든 권세를 다 받고 야 나뿐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확 불탄산으로 이 멸망할 산하고 불탄산으로 바벨론을 쫓아내고 이 그렇게 해버린 것처럼 때가 되면은 네, 때 보십시오. 네, 얼마 있지 않아서 이만희 씨 장례 치릅니다. 네. 뭘 이렇게 심한 얘기합니까? 뭘 심해요? 제가 이런 얘기도 하죠. 김홍기도 때가 되면 장례 치러요. 네, 저도 장례 치른다니까. 근데 저보다 한 20여 세가 많으시더라고. 저기 이만희 씨가요. 네. 물론 뭐 젊다고 뭐 먼저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이만희 씨 당신이 나보다 먼저 갈 거예요. 나도 장례 치르지만 곧 장례 치르게 될 거예요. 네. 내가 장례식 때는 못 가지만은, 네. 이만희 씨 장례식은 내가 못 가요. 안 가요. 네. 하지만 매스컴으로 잘 듣겠죠. 네.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때가 되면 이만희 씨 당신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말씀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세요. 네. 회개하세요. 난 당신에게 책임을 다한 겁니다. 빨리 회개하세요. 이재열 씨처럼 빨리 회개하세요. 당신을 위해 줬습니다. 비밀 유지하고 위장교회 세우고 위장단체 세우고 예. 뭐 만남 뭐 그런 무슨 뭐 사단법인 뭐 만남에서 뭐 어떤 그 꼭 국가에서 자기들 돕는 기관처럼 꼭 어떤 사설 어떤 무슨 뭐 그 이 봉사기관처럼 위장해서 예. 신천지의 전위 세력으로서 예. 그 혁혁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신천지에 사는 게 많답니다. 무슨 뭐, 그 심리치료? 미술 심리치료? 뭐 그런 거 하자 해서 끌고 가고. 네. 그렇게 해서 뭐 하자. 성경 연구 뭐 이렇게 끌고 가고 말이죠. 네. 여러 가지. 그 특별히 신천지가 그런데 아주 거짓된, 기만된 방법으로는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아유. KGB가 와서 아마 혀를 차고 갈 겁니다. 네. 아마 이스라엘에 모사드면은 이 소련의 옛날 구소련의 KGB라고 비밀경찰, 이스라엘에 아마 모사드는 이스라엘의 비밀경찰인데 아마 쌍벽을 이룰 텐데 아마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아마 더 나을 거예요. 그 첩보 능력에 있어서는 KGB보다 아마 미국의 CIA보다 더 나을지도 몰라요. 네. 와서 아마 여기 잠깐 와서
견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신천지에서 하는 그 모든 걸 보면 아마 혀를 찰 겁니다. 와, 세상에 이런 기만적인, 이렇게 기만을 잘하는 데가 있네. 예,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보십시오. CBS 같은 데서 방송한 거 한번 보세요. 예, 그 자료를 보십시오. 제가 말한 것에 저는 100분의 1도 표현을 못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그 인터넷 웹사이트 www.21church.com 혹은 www.youtube.com 김홍기 목사 혹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신천지 교리에 대한 설교가 다 6개가 오늘 것까지 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주요 교리를 다 다룰 때까지 신실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저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그래서 정말 필요한 진리들을 이 시대에 필요한 진리들을 제가 꼭 증거해낼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